말씀이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도우려고 한 일인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위축되고 작아지고 말수가 줄어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며 웃고 지내도 속으로는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학문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자라고 하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고 바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모세의 인생은 실패처럼 보였고 그리고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왕궁에 살던 사람이 이제 광야의 목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기대를 가졌던 사람, 큰 일을 할 것 같은 사람이 남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명도 끝난 것처럼 보였고 그의 꿈도 사그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잊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마지막 장 부분을 보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팔렸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자기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삭막한 광야에서도 사람을 불러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일상에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 있습니다. 뭘 하고 있나요? 자기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80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신비한 모습을 보려고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가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가운데서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모세는 더 이상의 발걸음을 떼지 아니하고 그곳에 멈춰서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는 지금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자연적인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는 절망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두려운 곳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낮에는 뙤약빛이 장렬히 타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얼마나 차가운 바람이 여러분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는 사나운 맹수의 소리가 들려오는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고, 그리고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광야는 삭막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 광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광야가 없을까요? 모세와 같은 이런 환경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모세와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 광야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쏟아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도 어떤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광야가 있습니다. 또 누구에겐가는 여러분 건강상의 광야가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검진을 하고 그 검진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병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지금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은 지금 그 자리가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광야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며 섬기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소소한 일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누군가가 툭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지금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디 오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바로 광야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행복감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깨달음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친히 부르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휩싸여 있지만 타지 않는 그 희한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그 음성 앞에서 멈추어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그곳에 멈췄습니다. 광야의 바쁜 길을 계속하지 않고 떨기나무의 그 이상한 광경 앞에서 멈춰 서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이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지금 잠시 주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세처럼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5절 말씀,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거룩한 자리 앞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땅이 원래부터가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양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고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배설물을 쏟아내었고 그리고 먼지가 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척박한 땅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게 되었을 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거룩한 장소는 어떤 꾸밈과 조건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요 예배당을 참 잘 꾸며요. 아주 신비하게 꾸밉니다. 여러 가지 조명을 다 동원하고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분위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것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깨달으셔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으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눈물을 쏟는 그 자리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그분의 음성이 들려주는 곳에 내가 서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냄새나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가 신고 있는 그런 신발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 자리를 내어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너의 고집과 너의 방법과 너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벗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사람의 잘못된 평가로 묶여버린 부정적인 나의 신, 그리고 또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룩한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것을 벗고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는 옛것 가지고 안 됩니다. 더러운 것 가지고 그분의 거룩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것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먼저 밝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모습,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면을 볼 때, 여러분 거기 보면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천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6날개를 가진 천사가 2날개를 가지고는 먼저 자기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립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가려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엎드려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한테 소개를 하실 때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의도에서 먼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참 약속을 안 지킵니다. 요즘 계약서 그거 소용없습니다. 서약 그거 소용없습니다. 맹세 그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이라고 하는 때가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실 때가 되셨다. 내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오랜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조상들에게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다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이 말씀 또박또박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애굽에 있는. 왜 있어요? 지금 노예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자, 누구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셨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자,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부르짖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평안할 리 만무하지요.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자유를 잃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이 오래되면 낙심하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가? 이런저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보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 우리의 눈물,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절규,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신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도 가능하거든요. 좀 관심 있으면요, 타인의 삶에 대하여 보고 듣고 다 알 수 있어요.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 알아요. 그의 삶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마음도 어느 정도 헤아려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내려간다는 표현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표현이에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 밖에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 여기 건져낸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도와서 건져내다, 이게 한문으로 구원이라고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내려오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부활로 생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건져내 주시고 그대로 떠나시는가? 한 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 8절을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져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도하여. 할렐루야. 건져내신 다음에,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기 말씀 끝에 데려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아름다운 행복의 터전으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가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을 지금까지 쭉 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러죠. calling.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가 사명은 할 일인데요, 그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자, 9절 말씀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 명령어를 찾아보십시오. 9절 초반절에 이제 가라, 가라,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신비로움을,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저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목적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제 그 모세의 그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가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모세처럼 신비한 경험을 하셨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남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가요?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콜링,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살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서 이곳에만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무슨 일 하라고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내 백성, 저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는 내 백성, 고통받는 내 백성,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해내라고 우리를 오늘 또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에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반응을 봅니까? 11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위축되어서 지금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겸손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는 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부족함을 안 겸손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나 너 다 알고 찾아왔어. 너 나이 8살 된 거 다 알아. 너 사람 죽인 거 다 알아. 너 여기 도망쳐 온 거 다 알아. 너 이 광야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너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겠지. 너 낙심했지, 절망했지. 그거 다 알고 찾아왔어.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너 나와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도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걸 많이 경험해요. 4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이제 나이도 되고 때도 되니까 자신감이 자꾸 결여돼요. 자꾸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늘 더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역의 정년도 정하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어때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원고 써가지고 계속 낭독하는 설교를 제가 하잖아요. 예전에 설교 원고 안 봤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말을 하다가 자꾸 버벅거리고 헛소리 또 하고 헛소리 또 하고 발음도 틀리고, 이게 제게는 위기의식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80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목사에게 함께 하시면 끝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요, 제가 몇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 교회 옵니까? 설교가 좋대요. 그 설교가 뭐가 좋은데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막 악을 쓰니까 뭔 소리를 저렇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모였대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40년 전에 왜 등록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개척교회 앞을 지나가면 예배당 안에서 우는 소리만 들리는데 한 젊은 멀쩡하게 생긴 교역자가 만날 소리 높여서 울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들어와 봤대요. 그러다가 짠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대요. 옛날에는 소리만 질러도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성능을 자랑하는 이 고급 앰프를 놓고 악을 써도 인생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위축이 돼요. 예전에는 설교 10분만 들어도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다시 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모목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담대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왜 혼자 하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을 인지하고 내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남은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후에 그랬잖아요.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얘기예요? 당장에 지금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따라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호렙산에 다시 서게 돼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바로 이곳에서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시내산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렙산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부르심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가 선 땅을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부르십니다.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두려움이 있는 마음 한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마음을 보아라. 나의 마음을 보아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자기 부족함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지만 그는 반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갑시다.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방식에 신을 벗겠습니다. 제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사명,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말씀은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힘입어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